우리는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성자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다싱에 대해서 이렇게 어릴 때 책을 읽어보고 무척 감명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17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애쓰다가 잡혀서 이상한 수렁 속에 집어넣고 그 머리를 온몸에 붙여놓고 그 머리가 피를 빨아먹도록 하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다가 그게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괜찮냐? 너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꺼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선다싱입니다. 그리고 나환자병에 걸린 사람이 온몸이 썩어져 냄새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몸을 닦여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사람이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의 예화는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넘는데 1889년 정도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 1929년 정도에 그 사람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침 또 아주 이렇게 보면은 궁금증이 이렇게 폭발할 정도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이 나는 선다싱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가장 높은 층의 한 층은 브라만 계급, 이렇게 보면 크사트리아 등등 이런 계층의 어떤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3천만 정도 인구수가 된다. 지금 중국을 초월했다라고 지난주에 인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또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90% 넘고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면 아직도 핍박과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 민족이 인도입니다. 이거 보면 선다싱이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 네 명이 한 가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자 그 마을의 추장이 이 네 명의 가족들을 끌고 마을 공터에 끌고 나와서 그 기록들은 지금까지도 구전될 정도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공터에 끌어 나와서 가장 아픈 어떤 생각이 뭡니까?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찬양할 때 얼마나 예뻐 보였습니까? 그 예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끝까지 믿겠다면 부모들 앞에서 이 아이를 죽이겠다. 2명을 처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2명의 아이를 죽이겠다 할 때 그때 선다싱에게 힌두교 그 이렇게 문화 속에 있는 전통적인 곡조에 가사를 붙인 그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아버지가 1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러고 난 뒤에 아내를 끌어내서 공터에 딱 세우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면 이 아내도 죽이겠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2절에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 보는 가운데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내를 죽일 때도 끝까지 참고 견디냅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겠다 할 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3절의 찬양을 하고 순교하게 되는 그 내용이 그 마을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마을의 추장이 보고 깜짝 놀라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위협하고 믿지 말라 한다면 버릴 거다 생각했는데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결단했다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미소를 지며 마치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추장이 그들의 죽음 앞에서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모든 마을 식구들도
이제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 한 마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옆 마을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는 것도 작정하고 어려움 겪는 것도 다짐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C 935년 솔로몬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다. 내 부인이 수백 명이라는 건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다. 내 궁궐에 있는 숟가락, 벽 모든 것들이 금칠을 해고 다 금은 장식이 되어 있고 세상에 좋은 것 다 갖고 평생 살았지만 헛되다 라는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대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헛된 것 속에 우리들이 잘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라고. 한 사람은 쉽게 끊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 있는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두 사람이 여기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 그냥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동부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부 전체가 될 수 있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까지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신앙생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또 기도생활을 누군가가 아프다고 합니다.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함께 기도한다면 암덩어리는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창조 질서대로 두 사람이 함께함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라.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자가 결국은 일어선다는 것. 일으켜 세움 받을 수 있다는 것. 나 혼자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나는 또 다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또 다른 삶의 비결을 갖고 있다. 그 생각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매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이제 지금 모든 사회학자들 그리고 상식이 있고요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들은 빙하기가 왔구나 다 이렇게 압니다. 신앙의 빙하기, 교회의 빙하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유아유치부가 없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5만여 교회 가운데 유아유치부가 있는 교회들은 몇천 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7, 80%가 유아유치부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주일날 자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행하고 떠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 신앙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위가 곧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빙하기가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빙하기인 듯이 경제도 빙하기입니다. 라면값 하나가 몇백 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 볼 때 깜짝깜짝 어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물가가 심각해졌구나.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니까 더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도 지켜야 되고 모든 것들 잘 살아야 됩니다. 못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학교 가면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요. 청소년부 아이들도 여러 주변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나는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또 밝은 모습 보이려고 애써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보면 급식 받아서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함께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같이 교회 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자,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워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누가 강합니까? 목사도 강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 강합니다. 약합니다.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들, 찬양대원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구나.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결심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이 작정하면 나 혼자 견딜 수 없는데 우리 함께 견뎌보자. 그렇게 했을 때 수십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합니다. 필요 없다 했던 여전대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남성교회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부서에 우리 아이들 보내서 너 아동부에서 멋지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는 멋지니까 청소년부에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나 혼자 새벽기도 나오긴 어렵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새벽기도 가려고 작정하고 같이 내가 아침 5시까지 꼭 집 앞에 올 테니까 같이 가자 했을 때 뭐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선교사님 돕자, 같이 선교사님을 기도하자, 혼자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매일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다면 나는 집도 구할 수도 없고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시집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취업도 못 할 것 같아, 이런 걱정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말렉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사람을 막 죽이고 괴롭힙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아말렉 병사들이 막 패전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팔이라는 것은 항상 오래 들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차츰차츰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이쪽 팔과 저쪽 팔을 잡아서 올려주죠. 이것이 세겹줄이라고. 목회자 함자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장로님 어째 혼자가 견디겠습니까? 목장장 혼자 어떻게 그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겹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주시겠는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씩 짝을 지어줬습니다. 세 사람씩 4명의 묶음을 이렇게 해서 항상 보면은 거의 세 사람씩 보내거나 아니면 전도할 때도 두 사람씩 파송해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일체 비결을 가르쳐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참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은 약간씩 어려움이 있고 기대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오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세겹줄의 어떤 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면서, 이 세겹줄 가장 펀더멘탈한 기초적인 부분은 말씀과 기도죠. 이 줄은 뺄 수가 없죠. 그 다음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누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재밌던가요? 좋은 친구 사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을 가진 그 세력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세력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봉사하자고,
같이 교사하자고, 같이 찬양대원하자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두 번째 이루어지는 그 줄을 우리는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자녀를 세우려고 하고, 결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세 겹줄의 어떤 자세를 다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첫 설교 서두에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되셔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